자유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온 하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온 하늘은 이 말을 지구상에서 들려오기를 원한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뭘까요?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었다. 제가 22년 전부터 22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문서요. 22년 동안 제가 지금 성경에 끼워두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뭐냐면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그분이 지상 역사의 종결의 날에 마지막 세대에 그분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뭔가?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며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를 통하여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이 뭔가 하나로 기결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시간 자유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읽고 오늘 좀 말씀을 공부합시다. 야고보서 2장 2장을 좀 펴십시다. 이 장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왜 사단이 십계명 가운데 한 계명을 왜 폐기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한 구절을 더 보면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죠? 자유의 율법이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시간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특히 뒷부분 우리 하와와 아담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참고로 다시 한번 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그분의 아들의 자유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죄의 종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쭉 진행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다. 인류는 합법적 마귀의 포로가 되었죠. 그죠? 마귀의 기만에 속아서 실패하고 패배한 자가 되므로 결과 자유는 그냥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의 특성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무리 싫어도 뭐 해야 합니까? 실현을 해야 되죠. 그죠? 자유를 얻고 싶어도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7장을 표현하기를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었을 때, 육적인 사람일 때 죄의 종이었다고 고백하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거룩함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품새의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다. 육적인 사람이었다. 아침 말씀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참 자랑하였지만 그리스도를 뭐 했다? 배척하였다. 오늘 한 답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기만을 당해버렸어요. 죄가 무엇인지 쏘가버렸어요. 조금 이따 그런 부분을 봅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혹시 그렇습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죠?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그런데 죄가 지어져요. 마음은 원이지만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 무슨 지배를 받고 있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죠? 보세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질문을 드릴까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죄에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죠. 넌센스예요, 그죠?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 받지 않습니까? 무엇에서요? 어디에서요? 죄에서요, 죄. 사단이 왜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하도록 왜 유대교를 어떻게 쏘겠는가? 그 죄가 무엇인가 쏘여버리니까 예수에 와서도 피를 못 느낀 것입니다. 계시록 3장 마지막 교회 모습을 보시면 교회가 교회 밖에 있죠. 예수께서 교회 밖에 있죠. 교회 밖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우리 영범이가 안 나왔는데요. 군대 다시 가라니까 막 고개 흔들어요. 처음 가고 싶어 가가지고 이제 절대 안 간대요. 이 종이 자유를 맛보면 어떨까요? 정말 죽기보다 종이 되기 싫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맛보셨습니까? 죄에 해방되는 자유를 맛보시면요 절대로 종되는 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회개가 없는가? 아직 경험이 없어요. 죄의 흉악한 그 가정함, 철저한 죄의 어떤 성질, 내 철저한 죄에 종된 그 참혹한 상태를 아직까지 우리 못 느끼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 죄인이 한 번 자유를 맛보면 종살이를 견딜 수 없게 되어서, 그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강구하지만, 자유를 막연히 원하고 강구하지만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럼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뭘 주시려고? 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유를 주시려고, 그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것이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에 원수가 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8장 7절 8절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7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원수예요, 원수. 결심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불행스럽게도 예수께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과 원수에게 돌리면서 체념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오거라 곤고하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울고 있어요. 그냥. 울음을 그치는 경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지만 계속 패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181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우리 대열 가운데 들어가서요. 로마서 7장 본문의 말씀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걸 들은 교인들은 편안해요. 열정실하고 살아가요.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게 거짓이요, 거짓.
마음이 원인데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이런 거짓말에 다 속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에 갈 백성들은, 종들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읽어보세요. 종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가요? 아들만 가요. 아들만요.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제가 이 교회 목회를 안 하니까 참 자유가 많아요. 회의 안 가도 가고, 공문 안 보내도 괜찮고, 숫자 많다고 안 많다고 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요. 자, 보세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원인데 안 됩니다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뭐다? 곤고하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사망의 몸에서 살면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 거듭난 신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한 목사 사모가 아침 안식일에 교회를 가면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 구원이 있어요? 남편 말 없을 것 같아요. 참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정말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뒷부분에서 확 반대 얘기를 하고 끝내버렸지만 맞아. 대부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결정적인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죄를 거쳐야 돼요. 죄를 이기셔야 돼요.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살면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또 하나 더 보실 거예요. 사단이 구원이 무엇인가 속여버렸어요. 쉬운 예를 들면 유대 교회 구원이 뭔가? 그들 속에 로마를 바라보고 증오심이 있는데 그 증오심이 없는 구원이 아니고 뭘요? 그 증오심을 만족시켜주는 구원. 그죠? 로마를 확 무너뜨려버리고 자기들 지상에 낙원으로 세우는 그런 구원. 그걸 원했죠?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교인들이 죄 중에 있으면서 여전히 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신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죄로부터. 그걸 믿으시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애절한 부르짖음에 그러므로 감사하리로다. 왜요? 예수께서 이런 처참한 종된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자유를 주려. 그래서 마다 감사하자. 그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오늘 이 시간 제목이 자유의 율법인데요. 시편 19편 7절에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상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그러므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해야 할 때 이 기도요. 숨은 허물에서까지 뭐하게 하셔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각,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하늘에서 조사 심판하고 있대요. 조사 심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을 내뱉고 이 말 속에 색깔이, 말 톤이, 말의 억양이, 말 속에 있는 그 뉘앙스가 죄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표정이, 내 행동이, 내 고개 짓이 죄인지 아닌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혜가 와요. 지혜가. 그 지혜가 어떻게 와요? 율법을 사랑하셔야 돼요. 쉬운 예를 듭니다. 예언의 신이 그렇고 아름다운 율법이요. 겸손하게 보시면 그게 다 보여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자가 누구리요? 이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는 승리하고 승리했는데 평안하고 안락하고 전쟁이 딱 쉬니까 사단이 서서히 그를 이 영혼의 원칙을 심직시켜 가는데 우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런 감정이 있죠? 이런 생각을 추정할 수 있어요. 아,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었다. 이방의 왕들을 바라보니까 다 아내가 많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디워지면서 죄와 의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대요. 아, 괜찮네. 죄는 큰 것에서 오지 않아요. 조그마한 원칙이 무너지면 죄는 들어와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품성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요 말, 우리 언어요 언어, 우리의 말이요 말. 그래서 달란트 보셨죠? 실물교. 달란트가 뭐예요? 악기 잘하고, 근데 실물교 보세요. 가장 큰 달란트가 뭐예요? 우리의 말이요 말. 이 말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의 품성이 다 드러나요. 그죠?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언급했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서 사람들은 뭘 보았대요? 그들의 말을 보니까, 은혜의 톤을 보니까, 억양을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많네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말까지 승화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우리의 말까지, 톤까지, 억양까지. 특히 저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 원하지만 아직 잘 안 되어지는데요. 예수의 목소리는요, 음악처럼 맑고 아름다웠대요. 그죠? 자, 한 실물교를 보면서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계속 드릴 텐데 내일 아침까지 기도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실물교를 좀 봅시다. 이 아간 이야기하죠. 아간 이야기. 아간이 어떤 결말을 당했죠? 아간과 아내와 아이와 자식과 그 집에 속한 육축까지 다 죽였죠. 그죠?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탐심. 미리 말하면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탐심은 죄가 아닌 것처럼 느낀대요. 탐심. 아간의 이야기는 나아가서 이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아간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대요. 가인 한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그냥 좀 처벌하지 않고 놔두시자. 뭐가 왔다 그랬죠? 노아 홍수요. 그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봅시다.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심이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죄를 찾아내서 벌할 때까지 온 백성 온 나라에 머물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해요. 저는 이 동산 전체가 하나가 되셔야 해요. 나 혼자만 잘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체가 다 잘 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동안에는 주의 진노가 어디에 머물러요? 우리 모두에게요. 치명적 문둥병에 감염된 한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부정을 옮겨 놓을 수가 있다. 만약 책임 있는 직위를 맡은 백성의 하나님의 종들이 충실하게 죄를 찾아내서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거짓된 하나님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거짓된 종들이라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위나 인기에 손상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는 것은 무자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종은 그 자신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를 뒤따라서 모든 행동의 은밀한 동의까지 미친다.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하나님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고 죄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서 숨기고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에 주목할 만큼 엄한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분의 율법은 의의 큰 표준이다.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과 생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 마음의 순결은 생의 순결을 낳는다. 죄에 대한 변명들은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증거하실 때 누가 그 죄인을 위해서 탄원할 수가 있겠는가. 너무 뜨거우세요? 조금 옷을 벗을게요. 자, 한 말씀을 더 보고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아간의 죄를 가리켜서 별로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죄의 성격과 그 결과를 깨닫지 못한 연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요구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다. 말씀을 늘 명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그 거룩한 율법을 계명들을 다 순종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취급하신 성경의 기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결코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진리의 논쟁은 죄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 속에 있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었듯이 이런 사람들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절들을 잘 갖다 댈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그들의 노력에 성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결코 함께하지 못할 것이며 하늘의 법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거룩한 성격을 실감하지도 못한다.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는 스스로 거룩할지어다. 정결할지어다. 조금 넘어갑시다.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아간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까? 그 까닭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큰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의 지시를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간의 부모들은 아간이 거침없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방치하였고 그의 생에 되풀이 되어 나타난 이 같은 원리들은 그의 부모들을 또한 부패하게 하는 영향을 미쳤다. 정신은 다른 정신 위에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한다. 아간의 식구들을 다 그 징벌에 포함시킨 것은 그들 모두가 다 그 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아간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엄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셔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 보좌 앞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른손에 한 책을 가지고 있죠. 그 책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 기사를 예내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엇이 지상에 다가오고 있고 특별히 무엇이 죄를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흐려지도록 허용해온 사람들은 몹시 기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참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재림교회 안으로 이런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다라고 가르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죄라는 가르침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가르침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똑같아요. 마음이 흐려져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결과로 하나 보시면 안식일이, 이 중요한 안식일이 온 교회 성도의 삶 속에서 점점 폐해져 가고 있어요. 무엇이 죄인지, 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마음이 흐려지도록 허용해온 사람들은 몹시 교만을 당할 것이다. 다시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죄된 본성을 죄라고 보니까 신학교 책에 그런 교재가 있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대요.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죄가 뭔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죄다. 그러므로 죄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 용서가 뭔가? 용서가 뭔가? 죄들이 용서되어지만 죄는 용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본성은 여전히 뭐하니까요? 남아있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죄된 본성은 죄가 아니에요. 다시 예를 듭시다. 시험을 받아, 시험을. 유혹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그죠? 시험을 왜 받습니까? 죄된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죠? 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시험을 받아요. 악한 감정이, 악한 느낌이 지나가요. 나쁜 생각이 떠올라요. 기억하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대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럴 때 거듭난 사람들은 나쁜 생각에 마음을 바치지 않아요. 그 생각을 버리고 포기해요. 다시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앞에서 뭐 하고 싶으셨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만 하시거든 뭐 해달라고요? 피하게 해주십시오. 뭘 받아요? 시험을,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며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굴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생각과 느낌으로 죄를 불러일으켜요,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저항하고 예수를 붙들고 그 생각에 내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성령께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마귀가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 생각 속에 우리는 선택하고 그 생각에 우리 의지를 바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돼요. 악한 생각이 올 때 그래 맞아 정말 아주 나빠 왜 그럴까 라고 생각에 머뭇거리고 기회를 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유혹과 생각 속에 우리 마음을 의지를 들이지 않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셉은 뭐 하셨대? 뭐 했대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뭐 했대요?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대요. 즉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흐리도록 허용한 사람들은 몹시 기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결정적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때 부족함이 발견될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한 장면을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 6장 끝을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째 인이 띄어집니다. 해달 별의 징조가 보이고 지진이 나고 그죠? 총나같이 어두워지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늘이 떠나가고.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집행되는 날이 집행되는 날. 그분의 율법이 집행되는 날. 집행되는 날. 히브리 12장 보셨죠?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요, 하늘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이 있죠. 그죠? 반면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데,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 앞에서 이제 서게 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하셨어요.
이 두 성경줄에는 두 무리가 나타나 있다. 한 무리는 스스로 기만당하도록 허용되었고 주님과 다투고 있는 자들 편에 속했다. 특별히 앞에 전반부에 말씀하신 그 성경절은 이방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교인들이 그 무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기별을 잘못 해석하고 독선의 의복을 입었고 죄는 그들의 눈에 죄스럽게 보이지 않았으며 그들은 거짓을 진리로 가르쳐왔고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객길로 가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가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에 유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영혼을 속이고 믿고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은혜의 시기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우리 앞에 제시가 된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죄를 도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요, 관건. 오늘은 이렇게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을 회개하지 않고 지나쳐 버릴 것인가. 은혜로운 자비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지금 회개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참 두려운 얘기죠.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누구를 가리켜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 이럴 때 오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때 오실 거예요. 빛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들은 복이 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주인이 드디어 온다 라고 때리며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있을 때 생각지 않은 날에 주가 임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일 아침에 본론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즘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 다시 언급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죄와 의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를 연구하셔야 돼요. 율법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며칠간 계속 율법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일몰 예배는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한 안전장치로 믿음과 사랑의 순종의 시금석으로 보호의 울타리로 주었던 선악과가 오늘날 세대를 흘러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이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 율법의 정신과 요구의 범위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예수를 높이면서도 여전히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허상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 기만을 벗어나서 온 하늘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로 여기에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다 라는 외침이 들려올 때 참으로 마지막 교회가 그 자리에서 거룩한 계명을 옹호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거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회중을 기억하셔서 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그분의 당신의 법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우리 마음의 편이 열려서 벗기어서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밝히 깨닫게 하셔서 요셉처럼 한순간도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상고하고 그래서 이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명철이 되어지고 소성케 하는 은혜가 되어지고 눈을 밝게 하는 은혜가 되어서 절대 마귀한테 속지 않고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밤 깊어갑니다. 주님, 흩어져 서서히 갈 때 모든 자리를 아버지 임재로 둘러 진쳐 주시고 오늘 하나를 잘 마무리하며 주 안에 평안한 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밤도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